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강의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장 1절로 7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면서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인 그가 인간의 성숙의 단계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두 번째는 청소년기의 단계, 세 번째는 청장년기의 단계라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비밀을 갖지 못한 상태. 아이들이 비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비밀이에요 하면서 톡 다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비밀을 갖게 되는 단계인데 참 답답합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둘씩 비밀을 갖게 되는데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입을 닫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부모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비밀을 갖게 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단계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비밀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일기장을 뒤진다든가 이렇게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부모가 그걸 드러내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그 비밀을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3번째 단계는 단순하게 비밀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한 비밀을 자발적으로 혹은 안전하게 함께 나눌 친구나 파트너, 배우자를 선택하는 단계라 할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단계가 부부관계라 할 것입니다.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처럼 함께 비밀을 나누고 성숙한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숭고한 비밀인데, 그 첫째는 복음의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우리들의 비밀인 반면에, 두 번째의 비밀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 자체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즉 교회가 곧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거듭난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뭘 도대체 간단히 기록했다는 겁니까? 전반부에 1장 9절로부터 10절에 간단히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가분의 관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노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되어진 과정과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의 애씀과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었고 나의 오늘의 이 자리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자이십니다.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참 그 사람 경륜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 일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어쩌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그의 어떤 그 내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자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목적과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냈지만 신약 시대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며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며 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가 또 다른 비밀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3장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자신의 지성을 추구해서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벽들이 허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택한 선민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과 외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들이 구별되어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뿌리 깊은 민족의 갈등과 지역 간의 반목과 민족적 화해를 이루지 못했던 그 역사적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땅 안에 살지만 사마리아 지경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탄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들로 불렸던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BC 약 700년경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본토로 이주시켰고 더욱이 혼합정책을 통해서 그들 민족들이 이주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외로운 마음에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한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 지경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 그 반목과 질서, 서로 유무상통하지 않고 서로 경제적 모든 것들, 문화적이라든가 모든 것들, 종교적인 것까지 이미 갈 길을 서로 달리간 그와 같은 민족적 아픔이 약 400년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존속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세 갈래 길 가운데에 한쪽은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하이파 쪽에 해당하는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해에 있는 쪽으로 가서 요단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갈릴리로 해서 백길로 해서 올라가고 혹은 그 협곡을 통해서 올라가는 두 번째 길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이 중심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그와 같은 면적을 갖고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도 지형적으로 보면 동고서저 현상입니다. 동쪽은 요단 계곡과 더불어서 고원지대이고 서쪽 해안은 해안가 지대이다 보니까 서쪽은 낮아요. 그런데 이 중앙부에 이 고원지대에서 조금 내려온 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경인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하는 이미 민족적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이 골이 깊어져서 그들과 함께 왕래하지 않았던 때가 수년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의 이 두 길을 택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경을 통해서 갔다는 거죠. 다른 이방 사람들이나 그와 같은 것에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한 12시쯤 되었을 때에 한 우물가를 찾으셨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길는 그와 같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과 우리와 상종하지 않은 지가 한참 오래되었고 아마도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수작 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게 아니겠는가,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근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를 감복시키시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메시아를 고백하며 그들의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벽이 무너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나 목장 바꿔주세요, 누구누구 때문에 나 목장 함께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분, 어떤 여전도에, 어떤 남전도에서는 보이지 않게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사람 딴 데로 보내달라고 가끔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올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처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런 형태의 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본질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개화기 때에 우리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 개척자는 당시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의 설립자였고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로를 투표할 때 그만 이 조덕삼 씨는 자기가 부리고 있던 하인과 동시에 장로로 이렇게 됐는데 그만 이자익 씨만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을 잃었나?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도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로로 받들고, 당시에는 장로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했는데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전라도 분이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담임 목사로 경상도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소통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계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소외를 경험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부족한 시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내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목장 혹은 우리의 여전도의 남전도에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참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외로움에 목말라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냉대받지 않고 치유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와 같은 곳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 비밀이 참된 비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피난처이며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안식처가 되며 우리의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비밀이 우리 속에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최선을 다해가는 삶. 나의 일꾼이 된 것도 나의 의지와 잘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으며, 이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곧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한 것은 그저 간직하고 푹푹 썩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비밀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나팔로 부르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나누는 일에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올라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저 단순하게 비밀을 알고 간직한 자의 자리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밀을 경륜에 찬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때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결실들, 삶의 아름다운 애쓰고 땀 흘려 일군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은 어지럽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연약해져 있고 마음이 두려움에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번민과 어려움이 있는 이와 같은 세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건이 좋지 못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손길들로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마다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친히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분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몸된 제단에 드리며, 또한 1000번제로 월삭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의 헌금으로, 겨자씨로, 미랄의 헌금으로, 목장의 헌금으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을 겪지만 그와 같은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기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상을 당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부터 나르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를 위해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의 위로와 은총과 사랑을 힘입게 하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친히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